에스더는 유대인으로 페르시아의 왕후의 자리에 오른 후 전멸 위기에 빠진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구한 사건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또한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간 용기와 믿음으로 인하여 기도운동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기도에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왕에게 요청하기에 앞서 먼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차려입고 나아갑니다. 에스더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왕후의 예복은 곧 왕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왕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전 왕후 와스디에게 일어난 일을 잘 알고 있었고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므로 진심으로 왕을 기쁘게 하기 원하였습니다. 1장에서 왕은 6개월 동안 연회를 베풀며 자신의 나라의 보암과 위엄을 자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성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왕후의 모습을 보임으로 왕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이를 거절하므로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와스디는 왜 거절하였을까요? 와스디는 왕의 마음과 생각에 관심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예복을 차려입고 왕의 뜰 앞에 서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므로 왕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예복의 의미를 알려주시니 놀랍습니다. 성경에는 예복에 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의 비유에는 왕의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나타난 사람을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명령합니다. 예복은 왕을 존중하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예복은 준비된 자를 의미합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며 왕에게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왕을 향한 마음과 그 모든 준비가 에스더의 예복에 상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비된 신부의 모습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왕을 맞이합니다. 신부된 교회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왕이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왕후의 예복은 신부의 거룩한 의의 옷과 같습니다. 그렇게 단장된 신부의 예복으로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높일 때 주님은 신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친밀함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을 존중하였고 사랑하였으며 무엇으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할지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지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는 왕이 내미는 그물을 가까이 다가가 잡았습니다. 왕의 그물은 에스더를 살릴 수 있는 왕의 마음입니다. 에스더는 그물을 통해 왕과 연합되었고 왕은 그런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고 더욱 깊은 친밀함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부된 교회를 그 깊은 친밀함의 단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연합이며 친밀함의 단계에서 얻는 아름다운 열매일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는 왕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며 포도주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에스더가 베푼 연회는 오직 왕을 위한 것이며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상의 친밀감의 표현일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높이는 우리의 마음이
왕이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친밀함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된 마음이 사랑하는 자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하나 되기를 힘쓴 자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의 많은 노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못할 때마다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야를 살해한 후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을 때에도 다윗은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름 부어 세움받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인구조사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 때에도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들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치 벌을 주는 부모의 품에 파고들어 잘못했다고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다윗 왕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책망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더욱 들어갑니다. 그것이 친밀함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아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이런 친밀함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친밀함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우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친히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성막에 거하셨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생활하셨고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 나의 얼굴이, 나의 마음이 왕이신 그분을 향하며 거룩한 의의 옷으로 단장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